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나 절망이 찾아오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물질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인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늘 절망밖에 없어요. 어려움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그 삶 가운데 절망이라는 어려움을 뚫고 희망을 창출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헛된 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 봐야 그것에는 아무런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깊은 절망에 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 문제가 해결되고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찾아다닌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을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기만 했어요. 그러니 이 긴 투병 생활로 인해서 몸도 망가져요. 마음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생활이 피폐해져요. 그럼 아픔이 12년간 지속된다고 해보세요. 그것은 이제 육체적인 아픔뿐 아니라 이때는 마음의 절망이 다가오고, 아유, 나 이게 안 되나 보다. 나 이제 틀렸나 보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써서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구나, 안 되구나. 절망의 마음이 더 먼저 찾아오게 되죠. 이 병의 증상도 증상이지만 이 여인에게는요 더 문제가 뭐냐? 이 병은 율법에 의해서 이것은 부정한 병이다라고 탁 낙인 찍혀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이 여인은 이제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족하고도 살 수 못해요. 자녀도 만나지 못해요. 남편도 만나지 못해요. 사람이 사는 그 삶의 사는 속에서도 못 살고 성 밖에 쫓겨나서 밖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당연히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병을 고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 해봅니다. 정말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노력해서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는데 그녀에게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가졌던 돈 다 날리고 이제는 핀털터리로 아픈 몸이 더 중하여진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헛수고였어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어요. 이 여인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을 찾아서 희망을 걸어보지만 그 사람을 찾아봐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더욱더 망가지기만 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거기서 찾아볼 수 없고 정말 내 삶은 더욱더 어렵게 더 문제 가운데 빠져가는 나의 모습 같지 않나요?
죄로 물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인간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파괴해 주시죠.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아요. 의지하려 하지 않아요. 더욱더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안 돼요. 대충 신앙생활.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물질 갖고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가자 그 인생은 아무런 남는 것이 없어요.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이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께는 절망이 떠나가고 그 삶의 고통이 떠나가고 그 삶의 탄식이 떠나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그것에 희망의 빗줄기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넉넉함과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내 삶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삶은 물질이 없어서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높아지면 다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것만을 쫓아서 영원히 피폐해져가는 것을 모르고 그곳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더 악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물질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못 박혀 정말 이 땅 가운데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나를 믿으며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나오면 해결될 텐데 제가 왜 저럴까? 제가 왜 이렇게 방황할까? 왜 다른 데서 회복을 원할까? 왜 다른 데서 치료를 원할까? 하나님 마음은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고 그릇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만약 아프게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게 되는 것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요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오라는 사인이구나.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한 사인이구나 하면서 빨리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무슨 뜻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사인을 줬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약의 백성들을 보세요. 너희는 계속 그렇게 죄를 범하면 너희는 멸망받을 것이다. 너희 이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희
다른 나라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그는 그의 선지자들의 사인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만 문제가 다가와요. 빨리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과거 가운데, 내 지금 삶 가운데 뭐가 지금 어그러졌는지 그 문제를 빨리 찾아내고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복시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받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극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죠.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50년이 넘는 세월을 인도에 가서 선교하면서 생활을 해요. 평생 6만 번의 설교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6만 번 별로 감동 없을 것 같지만 저는 6만 번 깜짝 놀랐어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6만 번을 설교하면 여러분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물어보겠어요. 6만 번이라는 설교를 해요. 타임지에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하고 그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1971년 12월 그에게 갑자기 뇌졸중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 마비되어서 글을 쓸 수도 없어요. 발이 마비되어서 걸을 수조차 없어요. 눈에 초점이 다 흔들려서 책을 읽을 수조차도 없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교에 나가야 되는데 책도 못 읽어요.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글을 쓰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세로 하루아침에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엄청난 절망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를 왜 절망 가운데 빠집니까? 나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왜 내 삶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뇌졸중을 주고 왜 그 사람이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인도의 최고의 안과 의사들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며 매 정시마다 기도해요. 일주일 동안 그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뇌졸중 환자가 일주일간 금식하면 되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양보이사님 되겠어요? 제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일주일 동안 금식, 약도 못 먹지, 아무것도 못 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며 금식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딸과 사이가 그가 훈련할 때마다 옆에 와서 말해요.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매 시간 그 훈련하고 이 물리치료할 때마다 와서 계속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스스로 걷기 시작합니다. 미국 의료진은 당신은 걷지 못한다고 최고의 의료진이 말했는데 그는 일어서서 혼자 1km를 걸어가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모든 것을 다 걷기 시작해요. 또한 다시 설교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14개월 동안 50편이 넘는 설교를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 유언장과 같은 하나님의 예스 이 책을 쓰고 자기가 사역했던 인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사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는 노년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말이에요. 그가 쓴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에서 스탠리 선교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갑자기 나를 엄습한 뇌졸중 발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장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기회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신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인생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긍정을 말하며 그 가운데 절대 감사를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절망에 빠진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더라.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펴고 눈이 안 보인 사람을 눈을 보이게 만들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 시도하셨단다.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듣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 가운데 이 12년간의 혈류백 이 병이 끊어질 것이다. 그녀는 믿었어요. 그녀는 희망을 갖고 12년의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병을 고쳐준다는 수많은 의사, 또 이 병은 내가 잘하는 병입니다. 내가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수납하고 오세요. 말하고 했던 그 많은 의사, 좋다라는 약, 그 모든 것을 찾아다녀봤지만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에 다 돈만 챙겨버렸던 그 모든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의 말씀, 예수의 소식을 들을 때 나는 예수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믿음을 갖는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믿음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 여건이 좋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이 여인의 병은 모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병이에요. 종교적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이 벌하신 병이야, 이렇게 지금 그들은 생각했던 병이에요. 그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심신이 다 망가졌어요. 부정병에 걸린 여인, 딱딱이 찍혀있으니까 사람들 가운데 가지 못해. 다른 사람 옷을 만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는 12년간의 세월이 실패의 세월이었어요. 좌절의 세월이었어요. 고립의 세월이었어요. 상처의 세월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안 되나 보다. 내 인생 안 되는구나. 12년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구나. 내 물질 다 써봤는데도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내가 찾아갈 의사도 없고, 더 이상 좋다라는 약도 없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돈도 없다. 나는 이제 틀렸다. 세상에서도 틀렸다고 한다. 종교적으로도 틀렸다고 한다. 나 이제 그만 떠나야겠다 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이 여인은 사실 그런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믿음을 갖는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도 믿음 갖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잘 되는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간다. 예수님께 가서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다.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나갈 수. 우리가 지금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우리 뜻대로 하는 상황이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이에요. 저희 끝났어. 돈 다 썼어. 의사도 더 이상 없대. 끝났어. 틀렸어. 그 소리가 귀에 들려와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소리가 들려오는 그 자리 바로 거기서 희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이 병을 고침받는다. 그는 사실 무리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 계속 이 하혈을 하는데 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죠. 여러분, 저는 이 손 조금만 비어서 피만 조금만 나도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은데 이 12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혈류병을 하는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빈혈도 아주 극심한 빈혈이었겠죠. 온몸이 다 망가지지 않았겠어요. 먹을 것을 먹겠어요? 뭘 하겠어요? 사람을 뚫고 들어갈 힘조차 사실 없어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멀리서 소리칠 힘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무리 가운데 끼어 한 발짝 예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이 한 발짝은요, 이 여인의 믿음의 발짝이에요. 아멘. 한 발짝 움직이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이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치우잖아요. 좀 잠깐만요. 뭐야? 혈류병 하는 여인이잖아. 사람들이 욕해요. 침뱉어요. 때려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간수하면서 죄송해요.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길질로 차요. 손으로 때리기도 했을 거예요. 이 미친 여자가 지금 여기는 어딘지 알고 들어오냐. 이 더러운 몸을 나에게 손대냐고. 그러나 그 여인은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12년간 그녀에게 고통 주었던 그 사람들, 나를 절망하고 나에게 낙심 주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정말 욕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뒤로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사실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이 12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모든 것을 받는 열쇠다. 은혜가 이미 공급한 것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이 비범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건성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거룩하게 행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능력, 기발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깨닫는 능력, 병고침을 받는 습관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는 능력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하나님은 필요가 아니라 믿음에만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낫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 믿음은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아픈데 예수님께 나오는 그 믿음과 정말 그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죠. 사람이 나갈 수 없는 믿음이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픈데도 같이 이끌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치료하심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녀의 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사람 만지면 다 부정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다 뚫고 나아가요. 그의 삶 가운데 상처, 고립, 실패, 배신, 방해 이런 것이 있지만 뚫고 나가요. 그녀는 바라보는 건 뭐예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나를 조롱하는, 나를 침뱉던, 나를 지금 뭐 때리던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는 치료받는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 희망이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나갈 때 새 날이 열릴 것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힘듦이 있어요. 실패가 따라오고 좌절이 따라오고 상처가 따라올 때가 있어요. 또한 내 삶에 그 어려움들, 과거적인 어려움들이 내 발목을 딱 잡고, 야, 네가 뭐 할 수 있어? 넌 안 돼, 안 돼.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살던 대로 살아. 야, 편하게 살아. 우리의 과거가 악한 것이 내 발목을 붙잡아요. 그러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긍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을 체험한 여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5장 29절.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 빗방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그 자신이 알게 되는 것이 12년간 자기를 괴롭혔던 그 병, 사람들에게 핍박받았던 그 병, 그 병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그녀는요, 사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여인이. 그래서 난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저 뒤에서 예수님 몰래 옷만 좀 한 번만 참여했다. 그것만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그는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면 그 삶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내 삶 가운데는 왜 내 기도하는 것이 안 이루어집니까?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기도 안 들어준다고, 나만 기도 안 들어준다고 절망하며 실망했던 적 없으세요? 하나님 나 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해서 그래. 매달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고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 더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어요?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언제든 상관없어요. 내가 믿음의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가 되게 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막 예수님이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은 바로 그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냥 군중으로 성경은 표현돼요. 우리 삶은 군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 앞에 가서 예수님 옆에 있다고 그냥 신나서 그냥 헝벙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 되어서는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큰 교회 가서 그냥 앉았다가 오기만 해요. 그냥 좋다. 믿음이 없이 나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 혼자 드리는 정말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이 기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옷에 믿음으로 손댄 사람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드려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올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이 되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되니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내가 이런 거 반드시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해결받고 돌아올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줄 거야. 내 아픔을 해결해 줄 거야. 내 절망을 해결해 줄 거야. 내 모든 슬픔을 다 해결받을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돌아오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것이. 주님은 여인에게 내 병이 치료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그 뒤에 가서 옷자락만 살짝 붙잡은 것이 뭐냐? 내 병이 낫기를 100% 소원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네 병이 나았다라고만 말해도 이 여인은 100% 기도 응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데 100% 응답하지 않아요. 200%, 300% 늘 플러스 알파를 줘요.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너 병 나은 것은 당연하고 내가 너를 이제 구원하여서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시려고 막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기도를 하면 그 옆에 비슷한 막 BC 막 다 합쳐서 그냥 막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달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2010년 8월 6일 이 칠레라는 곳인데, 제가 여러분이 칠레를 모르고 가봤어요. 제가 이렇게 다 또 친절하게 칠레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맨 여러분 볼 때는 왼쪽 길게 돼 있는데 회초리가 생겨서 칠레인지 하여튼 뭐 이제 칠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에 보니까 이 코피아포라는 곳에 이 산호세 광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산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하 700m 갱도에 사람 33명이 광부하고 있어 갇히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속은 섭씨 32도, 습도가 95%. 사람이 잘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매몰돼 버리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뭐 있냐? 친절하게 이렇게 또 살아갔어요. 유통기한 지난 우유와 이 비스켓 몇 개, 그리고 통조림 몇 개가 그들에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디젤 냄새가 진동하는 이 땅을 팔 때 물을 뿌려야 이 땅이 잘 빠지니까 공업용 이 용수가 거기 들어오는데 디젤 냄새가 나는 그 공업용 용수를 그들이 마시면서 있어요. 그러니 뱃속이 괜찮겠어요? 설사라는 설사. 이튿날 칠레 정부가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구조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17이 지나지. 그런 17일 동안 그 700m 가운데 가느다란 이 관을 하나, 이 구멍을 하나 뚫어서 거기서 그 나라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초소형 전화기가 있답니다. 그 전화기를 그 속에 연결해서 그들이 살아있음을 거기서 보게 돼요. 33민 모두가 생존해 있음을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43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기계로 땅을 파기 시작해요. 이 기계를 가지고 이제 땅을 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맨 끝에 왼쪽에처럼 이런 캡슐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캡슐에는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그게 문을 만들고, 그래서 저 옆에 갱도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는데 거기서 저 기계를 넣어서 지하 700m까지 가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거기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출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69일째 되는 날 10월 31일 33인 전원이 거기서 구출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광산 붕괴 사고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나중에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영화 33인이라는 영화로 몇 년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매몰된 광부를 찾는 것은 총으로 700m 밖에 있는 모기를 맞추는 것과 같은 확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확률을 두고 이 사람들이 다 거기서 구출되게 된 거죠. 기자들은 물어보고 이 사람들을 막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당신들은 어떻게 거기서 이 69일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어떻게 버티고 살았냐.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살 수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하 700m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들은 지하 700m에서 정시에 기도해요.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또 3명이 한 조로 묶어서 3일조에서 3명씩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69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 구출된 사람들에게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33인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포함한 34인이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로 구출된 마리오 세불대다라는 광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에 구출될 것을 확신했습니다라고 말해요. 지하 700m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자 광부 33인이 다 그곳에서 구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좌절, 절망 그것에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긍정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바라보며 절대 희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손 뻗어 예수의 옷을 잡기만 하면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을 가졌던 그 큰 믿음을 가졌던 여인처럼 긍정의 믿음의 사람들 어떠한 상황에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